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세기 26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사라와 장사되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25장에 아브라함이 6 아들을, 그 중에 미디안과 또 그의 손자 아수르 족속을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수르 족속이 이스라엘 멸망시켰죠. 그리고 이삭이 낳은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어서 그의 후손들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헤롯 왕 아들 헤롯 안티바스도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복들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대해서 나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창세기 12장, 20장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때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과 블레셋으로 갔죠. 근데 그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흉년이 되어서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래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어려움을 면하고 또 100배의 수확을 거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그에게 약조를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26장의 주 장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에게 복을 주는 장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죠. 15장에서도 13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17장, 18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시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래서 그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5절에 결국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일종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이론이 성립이 됩니다. 그 24절에도 그 보면 비슷한 말씀을 또 하세요. 하나님께서 14절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복을 주셨죠. 그래서 그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5절이죠. 그렇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사실과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사실이라고 하고, 진실은 그 사실을 이루게 한 뒷배경까지 포함된 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34세에 십자가에 속절없이 돌아가신 것은 한 유대 젊은이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당시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같이 걸으면서도 한 젊은이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다고, 우린 그가 선지자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었죠. 그러나 진실은 뭡니까? 그 젊은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엘렌 G. 와이프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름잡고 역사를 이끄는 것이 여러 영웅과 훌륭한 인물들에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배후에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5절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내가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을 먼저 주시죠. 그래서 그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한 이삭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의 법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먼저 온 거예요. 여기서도 복을 먼저 받고, 아까 24절도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맹세하고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약속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그 단적인 이유가 6절부터 이야기에서 증명이 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창가에서 보는데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서로 껴안는 걸 봐요. 그러고서는 이제는 항의를 하죠.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였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야곱과 이삭을 비교했을 때 아비멜렉이 의로운 거예요. 예, 사실은. 그리고 이삭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으로 죄를 범죄케 할 뻔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삭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개입을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이 구원을 받고 아비멜렉이 가로되 11절이죠.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루이라고 속였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과 틀립니다. 그전 왕이었죠. 이름은 똑같은데 그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절대로 사라를 취하지 말라고, 그럴 경우에 너가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구원함을 받고 또 큰 재물과 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개입하셨고 또 이삭에게도 개입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12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말씀해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100배나 얻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실제 수인지 아니면 상징 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그 한 해에. 이거는 이삭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나중에 29절에 오면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크게 번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29절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와서 조약을 체결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요구나 또 로비를 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자 혹은 여자 혹은 미국 혹은 한국 땅에서 태어난 거죠. 이건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였죠. 이 율법, 계명, 이것이 참 우리 교회에서는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그릇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가도 재앙을 받고 들어와도 재앙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마치 이삭처럼 약속받은 이삭도 이렇게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그도 역시 연약한 이유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그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신명기에 가시면 신명기 30장, 이 신명기는 모세가 그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례와 법도 계명에 대해서 강조하는 설교입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인데요.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리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참 신기하죠.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계명 참 지키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깝다고 그래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바다 깊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에 가깝게 있다고 그래요. 지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장 15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망과 화는 뭐예요?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있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실로. 근데 이게 지키기 쉽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31장에 가보면 15절 이하에 같은 설교 내용인데 또 반대의 설교를 해요. 모세가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으로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갈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음란히 우상을 쫓고 타락한다는 거죠.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화, 생명과 복, 사망과 화의 언약을 하셨는데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건 사망과 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노래로 지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노래를 지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멸망했다는, 참 신기합니다. 어떤 기간도 주지 않고 같은 설교에 같은 설교 시간에 한 5분 차이로 한 번은 생명과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곧바로 그 다음 장에는 사망과 화가 있는 거예요. 결코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노래를 지으라는 거예요. 노래를. 자, 3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노래를 지은 거예요. 노래. 이 내용이 뭘까요? 결국 이 32절에 보게 되면 19절에 보게 되면 32장 19절 이제 설교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은 1000명이었고 10,000명이었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의 쫓김을 당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의 종말을 생각했으면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그들 앞에 주었을 때 선택하라고. 그들은 다 생명과 복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신만만해했어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되게 교만했다는 거죠. 자신을 신뢰했고 자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가 결국은 생명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이다. 완전히 희망을 이렇게 누르셨어요. 절망 상태죠, 사실은.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처지를 알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율법을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힘으로 그것을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의 종말을. 39절의 결론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는 거죠. 그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으로 표상되는 그 하나님께 너희가 온전히 마음을 두고 그분을 쳐다봐야만, 그분의 도움 없이는 너희가 결코 율법의 1.1획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곧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겠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종말이 어떠한 것을 깨달았다면 너희 스스로가 아무 가치가 없고 너희 스스로는 생색만 낼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다 이기심에서 출발해서 자기 만족, 자기 유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 얼마나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인지 몰라요. 이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34장은 모세가 느고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5장에서 35장 39절로 이 설교가 끝이 나요. 그러면 34장 끝절을 보겠습니다. 33장 끝절.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분명히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키기 쉽대요. 그것이 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땅 밑에 지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 주위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그리스도를 지금 이 성경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이 백성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장에 가서 너희가 결국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선택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32장에 너희가 결국 이 종말을 알았다면 너희 스스로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가지고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힘이 약해서 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게 된 경우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32장 39절에 하나님은 낫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죠. 한나가 그 유명한 이 여인의 기도가 그 3번 나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놀라운 그 노래를 하죠.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유명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를 하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2장 9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자기는 아기를 못 낳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셨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유케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모든 원인과 모든 행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뭡니까? 주의 계집종윤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중심 사상이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들은 다 인정하고 간 거예요. 미리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 망해버렸는데. 그는 결국 메시아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3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0장으로 가시면 이제 바울이 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아까 보신 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주석을 합니다. 로마서 10장을 가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최종 목적이죠. 그런 뜻이에요. 이 마침이라는 텔로스라는 헬라어는 지불된 청구서, 그런 뜻입니다. 지불된 청구서.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를 하죠. 너희가 이걸 지키면 생명과 복을 얻고 지키지 못하면 사망과 화를 얻을 것이다. 지키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근데 그들이 지키지 못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다 재앙만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기다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절대 주권에 가진 약속. 마치 이삭을 구원하러 오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러 오신 그들의 죄성, 그들이 남을 범죄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삭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를 기다리는 사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율법의 마침, 지불된 청구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다 지불하셨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거짓말을 한 그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줘서 보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율법의 마침.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재물을 받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행함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약속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사실 숙제인 동시에 축복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 메시아를 보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재앙과 저주 가운데 묻혔단 말이죠. 근데 율법의 마침, 텔로스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다 율법의 요구, 축복받을, 생명을 받을 그런 조건들을 그분께서 다 지불하셨다는 거죠. 자, 5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아까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내용이 로마서 10장 5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이제는 믿음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기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믿음으로 자기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아까 이 신명기 30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죠. 율법을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계명,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올 것이냐, 율법을 누가 가지고 올 것이냐 얘기를 했는데, 그 명령, 율법을 바울은 여기서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뭘로 바꿨냐면 그리스도로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오. 그렇죠? 그 명령이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못하고 율법의 행함에 고정시켰단 말이죠. 예배 드리는 거, 누가 많이 예배를 많이 드리는가, 누가 많이 기도를 하는가, 예배, 기도, 이런 성경을 보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하나님께 근원이 있다는 것을, 모든 것에 근원이 있다는 것을 찾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실패했던 거예요. 누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인가, 누가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 것인가, 누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가. 그래서 점점 10년, 20년, 30년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그들은 구원에 가깝다고 착각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구원에 가깝다고 하는 거죠. 기도 자체가 이미 우상이 됐고 예배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기도나 예배는 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지. 또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제사제도, 예배, 그런 것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설교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우지 않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게 되면 다 사람의 행위를 초점으로 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해야 되고, 보다 많은 더 적극적인 어떤 율례와 법들을 만듦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참,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뭐 양을 1000마리, 10,000마리를 잡는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과 뭐 염소를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협조를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훌륭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탬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께 뭔가 보태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받는 존재예요. 은혜를 받는 존재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존재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7절 보겠습니다.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30장에서는 바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명령, 이 율법이 음부, 바다 깊은 곳,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지금 그리스도로도 바뀌었죠.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까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 명령, 율법, 여기 그대로 썼죠. 결국 이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리스도가 내게 심히 가깝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에게 복주사 그로
계명과 율례를 지키게끔 해주셨다는 거죠. 그들은 그분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6장에서도 이삭이 똑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죠. 100배의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킨 흔적은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살려고 자기 이기심의 발로로 자기 아내를 파는 거죠, 사실은. 그럼으로써 이 약속의 성취가 이삭에게 있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례와 법들을 지켰다는 것이고, 진실은 그들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개입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해주셨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들 대신에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들에게 복을 준 거예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비에 가까운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심히 가깝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우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 그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 절대적인 주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과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것을 플러스 시키거나 첨부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채워줘야 되고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더 이상 그 위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6장에 숨겨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실인 것입니다.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베드로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뭐예요? 베드로가 주께 고백했다는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입니다.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44절도 똑같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께 배웠어요. 이게 바로 진실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 배웠어요. 뭐에 대해서요? 믿음에 대해서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믿음에 대해서. 나 자신의 행위를 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고급의 구원, 최상급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느껴보라는 거예요. 감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위가 있다면 그 믿음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아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창세기 20장, 그리고 이삭은 창세기 26장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뭐를 만났습니까? 기근을, 흉년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 흉년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전화의 복, 100배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됐어요. 왜요? 뒤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 사실이고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께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언제?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래서 찬송하리로다요. 이 에베소 3장 1장 3절에 찬송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거죠. 복이 먼저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먼저 주셨고 이삭에게 복을 먼저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길 원하셔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기사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고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만 쳐다보고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같은 이삭과 아브라함 같은 그 흠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모든 초점과 내가 율법책을 읽든 성경을 읽든 성경 읽는 자체가 하나의 행위가 되면 안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때 그 성경은 비로소 성경을 읽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성경을 하루에 10장을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거는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장을 못 읽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는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상고한 것이에요. 예. 참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6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해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행위가 근거가 돼서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른 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 비 성령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가치와 그의 깊이,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죽으신 그 가치, 그것으로 충분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무엇을 받냐면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예수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없지만 곳곳마다 바울은 신약에서 이 창세기를 주석하면서 그 말씀, 명령은 곧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그분은 율법의 마침, 율법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결국 이삭이 복을 받고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삭의 죄를 업고 가셨고 속죄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값으로 그가 비록 나약한 존재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가 거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이구동성으로 너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깨닫게 되고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와요. 왜냐하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두려워했어요. 시기도 났지만 두려워했어요. 그를 내쫓았지만 그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삭은 대항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모든 절대 권력과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환경이 변하고 자기가 쫓김을 당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와서 약조를 청하죠. 나를 지켜달라는 거죠. 자기들을 해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삭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지키시고 이삭을 보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 외에는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진정한 무기며 우리의 생명줄이고 우리의 구원줄인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실망한 분이 계셔요? 이 창세기 26장을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희망과 찬송과 경배의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창세기 26장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